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선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 발단은 전쟁에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이제 승리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여인들이 이제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때 부르던 노래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내용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 안에 이제 다윗을 향한 질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나라 말고 얻을 게 더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미워한다기보다 주목한 것이죠. 그러다 이제 하루는 사울에게 악령이 내려서 힘들어하고 있자 여느 때와 같이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이제 수금을 이제 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그 수금을 키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옆에 있던 창을 이제 던진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다윗이 이제 2번 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2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2번 그걸 피해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 후에 사울은 이 다윗을 자신의 곁에서 다른 데로 보내려고 이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깁니다. 이 천부장이라는 직책은 군사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 같은 건데요.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직책을 맡아서도 이제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니 결국에 사울은 그 다윗을 이제 없애버리기로, 죽이기로 이제 결심해서 계략을 짜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나의 첫째 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 메랍을 주겠으니 너는 지금부터 이제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싸워달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메랍을 주기보다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하게 함을 통해서 이제 그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것이죠.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몸이니 사울 왕이 직접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좀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냥 전쟁터로 일부러 내보내기 위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나는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이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의 집안은 뭐 대단하지도 않고 가난한 집안인데 제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첫째 딸 메랍은 이제 아드리엘이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날 사울 왕의 딸 중에서 이제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미갈이라는 딸이 이제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울 왕이 어디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번에도 다윗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죠. 내 딸 미갈을 주겠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데 다윗이 역시나 이번에도 겸손하게 저는 이제 그럴 위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사울 왕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나한테 갖고 오면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제안을 굉장히 좋게 여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지러 떠나죠. 이것도 역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합법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이런 계략을 짠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결국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결국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버리죠. 이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애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간계를 짜내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백성들이 단순히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래서 미워한 걸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계시니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28, 2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8, 29절 말씀도 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뭐 일을 잘하고 이런 거는 둘째고, 우선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질타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인데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럼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꿈터에 한 친구랑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강도사님 처음 왔을 때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세상에서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별로 공감이 안 됐다고. 나는 별로 뭐 힘들지 않고 뭐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신자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지 별로 이해가 안 됐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신자처럼 살려던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고, 지금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좀 힘이 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미움과 질타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빌립보서 1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안 좋아하고 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려면은 영화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라는 매체는 이제 시간이 좀 정해져 있죠.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하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직업을 사용합니다. 직업. 그래서 뭐 직업과 환경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만한 걸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가난한 캐릭터는 생선 장수를 한다거나 택시 기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캐릭터가 담배를 피면은 그건 고뇌를 상징하는 거고, 오늘처럼 지금 비가 오는 날은 좀 그 캐릭터가 지금 우울하다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당들을 설정할 때 꼭 악당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최근에 본 영화들 보면은 악당이 나오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이 교회를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은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고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만약에 다했으면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질타를 받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전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는 걸 알자 사울이 그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신자도 그러하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의 제자인 우리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세상은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그렇게 미워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히 지혜롭게가라고 말 안 하고 크게 지혜롭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 것을 보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에게 없는 지혜, 자신이 추구하지 않고 자신이 따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이 살아가자 그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는 조금 다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언제 드러나냐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을 선택하고 세상이랑 좀 다른 것을 선이라고 하고 세상이랑 좀 다른 것을 죄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좀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술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다르죠. 선택하는 것이 다르죠. 이처럼 선택하는 것이 다르고 다른 것을 선으로 여기고 다른 것을 죄로 여길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죠. 야고보서 한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한 절씩 나눠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처럼 우리는 이 땅 위의 지혜, 어떤 정욕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지혜를 싫어하냐면은 참 지혜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도 했었고 그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미워하여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이죠. 사울이 다윗의 지혜를 보고 두려워한 것과 같은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싫어하냐면은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다른 존재로 바뀌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꿈들이 이제 5, 6학년 성경 공부를 토요일마다 하는데 애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너희는 그 집에 있을 때 언제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나갈 때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맞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나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왕이 나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TV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엄마가 좀 늦게 들어오면은 그게 그렇게 어린 마음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오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왕이 내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죄악에 사로잡힌 나라는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은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삶의 주인이 나이고 싶어하고 다른 존재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 불편해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 싶어 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기 싫어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지혜를 미워만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것 같죠. 자신의 왕권을 잃을까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할 것 말고 더 이상 얻을 게 뭐냐, 자신의 왕권을 잃을까봐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지혜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이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우리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삶의 주인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너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냐, 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슈퍼맨이라는 히어로 잘 아시죠? 그 슈퍼맨이라는 히어로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이제 맨 오브 스틸이라는 그 슈퍼맨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이제 초반부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슈퍼맨이 어릴 때 이제 남들과 좀 다르게 힘도 너무 세고 남들과 다른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엄마 왜 난 이렇게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데, 엄마가 너 이거 어디 가서도 이런 힘 드러내지 말고 이런 파워를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슈퍼맨한테. 이 슈퍼맨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엄마 왜 이 파워를 가진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랑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거든. 그리고 나랑 다른 존재를 거부하거든. 그러니까 드러내면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좀 자신들과 다른 지혜를 갖고 자신들과 다른 지혜를 추구하고 따르는 우리를 좀 이질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어떤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 순간 주어진 삶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을 보면은 그렇죠. 다윗을 보면은 진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분명 사울 왕이 자신을 2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그런데 사울 왕이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기자 그 뜻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그 직책을 맡고 열심히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 겸손히 거절하죠. 그러니까 거절한 것도 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다, 이런 걸 눈치챈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모습에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의 딸 미가를 주겠다 이렇게 하자 이번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 표피 100개를 갖고 오는 그 뜻에 또 겸손히 순종하죠. 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표피 100개를 갖고 와서 또 결혼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에 어떻게 꾀부리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그냥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삽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꾀를 부리고 좀 나태하고 그렇게 산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꾀를 부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등 사울 왕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꾀를 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다윗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어떻게 꾀부리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삶에 겸손히 그 지혜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에게 경고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치 보인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길이 조금 남들과는 다르다고 두렵다고 이 길을 조금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셔서 주님의 지혜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과 삶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드시고 빚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